이 예배 바로 전에 제가 우리 사모님에게 한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훈이가 이제 일주일 이렇게 입원을 했잖아요. 마지막 병원 정산을 하는데 금액이 70만 원이 나왔어요. 이제 이것저것 합쳐서 70만 원이 나왔어요. 그날 그 전날인가요? 제 친구 목사님이 경산에 있는데 뭐 줄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고구마하고 또 제가 먹으라고 우루사 한 통 이렇게 사모님은 그 크림인가 뭐 이렇게 또 이제 챙겨줬는데, 그러면서 그런 게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모가 그 병원비는 어떻게 하냐고. 그때는 얼마인지 몰랐어. 근데 어쨌든 예상하기에 꽤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잘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뭐 채워주시겠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채워주시겠지 하고 그냥 이제 빠이빠이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좀 전에 사모님한테 소식이 왔어요. 어떤 분이 후원을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대. 그래서 이제 후원을 해 주셨는데 얼마를 했을까요? 70만 원. 그분이 지금 그 교회에 송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한테 네. 빨리 70만 네. 원을 보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와, 박수 한번 해주세요. 뭐 3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딱 70만 원. 야, 정말 우리 하나님. 그분은 유인이가 입원했는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병원비가 얼마 들었는지도 모르고 입원했는지도 모르는 분이 그냥 하나님이 보내라 해서 보냈대. 예배 드리다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2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족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오르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이자 우리 1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 본문 구절에 나오죠, 그죠? 이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Father's House. 함께 모여서 이제 권사님하고 또 우리 해수리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사모님께 하나님이 이제 이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데 우리 다 너무 좋은 거예요. Father's House.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을 Father's House. 그리고 이제 이 장소를 구하러 왔어. 근데 여기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죠? 그죠? 시인보호구역이야. 근데 너무 이름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역의 대상이 청년들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고, 노인 보호구역도 있고, 근데 여러분 청년 보호구역 못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또 시인 보호구역 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는 벤치마킹을 좀 해서 청년 보호구역이라는 또, 이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넣어서 부제로 넣어서 이름을 정하고 또 우리 해수리다가 이렇게 멋지게 로고도 두 가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긴 것이 필요하면 저 오른 거 동그란 거 쓰고 또 여기 가로가 필요할 때는 또 가로로 쓰고. 야, 오는 분들마다 우리 로고 누가 만들었냐고 너무 좋다고 이 교회 이름 누가 지었냐 너무 좋다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 해수자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모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버지 집 단순히 듣기 좋은 이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비전이 이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꿈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 또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이 아버지 집, 아버지와 같이 포근한 우리 하나님의 품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그들이 또 나아가서 자기와 같은 아까 우리 지영이 뽑은 말씀처럼 또 다른 자기와 같은 약한 자들을 세워내는 그런 곳이 우리 Father's House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방황하고 있는 우리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도 너무 많아요. 그죠?
이 사람들도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 또 비전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도들이 또 방황하던 성도들이 살아나는 교회, 그런 우리 파더 자우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지난 1년을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죠? 우리는 앞으로 계속 담을 뛰어넘고 달려나갈 것인데, 우리 혹시 그 성경이 있는 분들은 시편 18편을 펴보시면 위에 표제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 그 시편에 보면 시작하는 데에 거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저자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쓰여져 있는지, 그거를 표제라고 하는데, 18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쓴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잖아요. 그죠?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그 골리앗을 물리치면서부터 어떻게 이제 이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막 영광의 길을 걸은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물리치고부터 와 쫓기는 생활을 막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노년에 이제 왕이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노년에 이제 그 생을 마감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자기의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그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다윗이 겪었던 일들 가운데 몇 가지만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실 우리 사무엘상 통독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엔게디 사건이거든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령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사건 기억나시죠? 이 사울에게 다윗이 막 쫓기고 있었어요. 그죠?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갔어. 어떤 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이 한 사람 잡으려고 3,000명을 거느리고 온 거예요. 3,000명을. 야, 그래 이제 이 죽을 정말 위기잖아요. 그죠? 하필 또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이 사울이 찾아온 거예요. 야, 이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그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이제 용건을 보러 와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일을 보고 나갔어.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옷자락만 이제 이렇게 다 배제하죠. 어쨌든 다윗에게는 정말 그 위기의 순간이었어.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엔게디 광야에 이 유대 광야, 이 넓은 광야 가운데, 그죠? 여기 막 이 계곡들이 막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또 이런 이제 막 이 바위 산들이 있고 한데, 굴도 한두 개가 아니야. 이런 굴들이 이 드넓은 광야에 이런 계곡들 안에도 수많은 이런 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 다윗이 숨은 그 굴에 사울이 온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 위기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사울에게 이 다윗의 선함을, 그죠? 다윗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한 사건 하나를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한 번은 어디로 가죠? 블레셋으로 가.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었어. 다윗이 블레셋에 간다는 것은 사실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이제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사울이 따라오지 않겠지. 여기 참 설마 여기 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하겠지.
그래 이제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죠? 아기스 왕 밑에 갔는데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아기스 왕이 다윗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신임을 얻어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의 주변 나라들에 가서 그 많은 이제 그 뭐죠 재물들을 막 빼앗아 오잖아요. 아기스인데 신임을 얻어요. 그러다가 이 다윗이 거짓말을 한번 하거든요. 그 이웃 나라 가서 이제 그 빼앗아 오는데 내가 오늘 저 이스라엘 땅이 어디를 점령해서 이거 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아기스가 생각하기에 야 이제 다윗은 진짜로 이스라엘인데는 적이 됐구나. 이제 진짜 내 편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아기스가 이 다윗이 잘 싸우고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하고는 적이 됐으니까 같이 가자.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자기 동족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와, 만약에 이 싸움에 나갔다면 다윗은 아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정말 그 치명적인 어떤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렇다고 또 아기스 왕이 가자고 하는데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정말 이거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 큰일 났어.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보면 4절에 29장 4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 아기스 왕에게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블레셋의 신하들이 방백들이 와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이 사람 우리하고 같이 못 가요. 언제 우리 배신할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우러 가는데 못 간다고. 그래서 반대해서 결국 아기스 왕이 포기하고 다윗아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 오히려 사과를 받고 돌아서 다윗은 막 큰 소리죠. 내가 같이 갈 수 있다니까. 무슨 배짱인지 그죠? 그렇게 정말 이 위기 상황을 이렇게 넘겨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로 하고, 근데 그 이전에 저희가 이제 입양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12월 26일에 그때는 아직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데 어차피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올 거니까 그러면 이제 위탁 가정으로 해서 먼저 데리고 옵시다 해서 12월 26일에 우리 아기를 데리고 왔어. 그런데 그 다음 해 1월이었는가 2월인가 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법원에 전화가 와서 진로가 바뀌셨네요. 왜 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있나요? 이렇게 근데 그 말은 수입이 없다는 말이네요. 그럼 어떻게 없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막 진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미 회사에는 사표를 던지고 나왔는데 다시 회사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미 아기는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아기를 돌려보낼 수도 없고, 진짜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두 가지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이렇게 다윗의 일생 가운데에 또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죠. 다윗은 이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죠? 그렇게 막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마침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 나라들과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정말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저 수많은 적군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서
내가 다 물리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지만 제가 이렇게 앞에 소개를 해드린 것이 정말 다윗의 그 고백을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라고 그런 이제 사례들을 앞에 소개를 했는데, 자 2절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지키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의뢰할 나의 바라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실 이렇게 보면 뭐 한 가지, 그러니까 같은 말, 같은 의미예요, 그죠? 저 같은 공대생, 공대 출신은 그냥 한 줄로 딱 요약할 것 같은데, 근데 다윗은 정말 탁월한 시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풀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잘 하는지, 그죠?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이시오, 정말 탁월한 시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은 단순히 다윗이 언변이 좋아서, 문장력이 좋아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의 고백 속에 다윗의 그 삶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생생하게 경험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의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하는데, 다윗은 그게 삶의 현장이었어요. 그냥, 그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이 시간들을 지나와서 이 고백을,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죠? 방패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또 힘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다윗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어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모든 인류가 또 믿기에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가까이 무당들도 자기 신을 정말 최고로 막 섬기잖아요, 그죠? 다윗의 하나님도 다윗만의 하나님으로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다윗이 섬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야, 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이 원어에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 담이 아니고 성벽을 넘나이다 되어 있거든요. 단순히 울타리 하나 뛰어넘는 게 아니라 적군의 그 강력한 성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긴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사실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진짜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저 하늘 높이 쌓아도, 그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써도 다 쓸 수 없고 쌓을 수 없어. 그런데 우리 시편 95편 그 가운데 우리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95편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기둥고리들이 그의 재산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왕 중의 왕이시고, 그죠? 신 중의 신이신 하나님. 땅도 그가 만드시고 바다도 그가 만드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내가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에도 제가 짧게 간증했지만 진짜 하나님은, 이 다윗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만 대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근데 함께 한다는데 도대체 이거 함께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건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아기가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기가 이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그죠?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으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사라고 하는 말은 상담자 혹은 조언자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담자, 조언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상담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상담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동정하지 못하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 이 동정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함께 고난을 당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들, 아픔들, 슬픔들을 함께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왜 똑같은 말을 해도 그것을 겪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더 와닿고 더 감동이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아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아픔들, 슬픔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고, 그죠? 그리고 단순히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해결하실 능력도 가지고 계신 그런 상담자이시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 줄 안다고. 이게 좀 적당한 비유가 아닌 것 같네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또 시험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죠? 광야에서. 그래서 시험 받는 우리의 마음도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고통들을 다 이해하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사, 이 상담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누구의 상담을 받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성경에 그 예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여러분 르호보암 알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노역이 너무 과합니다. 짐을 좀 덜어주시면 우리가 왕에게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과 함께했던 나이 많은 이제 신하들을 부르죠.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나이 많은 신하들이 어떻게 조언을 해주죠? 네. 박수 한번 보냈어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저들이 왕을 더 높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좀 고민을 하다가 자기와 같이 자란 젊은 신하들을 또 불러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젊은 신하들은 뭐라 그래요? 왕의 새끼 손가락이 그 아버지 솔로몬의 그 허리보다 더 굵다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더 짐을 지고 더 강하게 해라. 당신의 강함을 보여라. 한마디로 그죠?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죠. 르호보암이 누구의 조언을 듣습니까? 네,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게 되죠. 결국은 나라가 쪼개져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는가? 어떤 조언자, 어떤 상담자가 내 옆에 있는가? 정말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담자, 가장 좋은 조언자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아멘.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상담을 받으면서 가면 우리가 능히 담을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임마누엘 주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를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그 요란한 배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잠잠케 해주시죠.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릴 능력이 있다고 그걸 보여주려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 사람에게 있잖아요. 바다가 뭐 요동치는 말든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어차피 자연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 이것을 굳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 삶에도 이런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광풍이 불지만 주님의 그 명령 한마디에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광풍들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의미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비유적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어떤 의미로 우리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지요? 아버지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쓰는 것 같아요? 오, 혹시 제 설교 원고를 보신 거 아니죠? 네. 우리가 먼저는 아버지라고 할 때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명을 그분에게 받아요. 그죠? 우리 생명의 어떤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잠시의 생명을 주시지만 우리 영존하시는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 말씀하셨듯이 이 아버지라는 말은 보호자라는 또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죠? 산성으로, 바위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으로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 아기가 평강의 왕으로 올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하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진짜 평화였어요?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기들이 죽어요. 그죠? 다 죽어. 통곡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요. 바리새인들하고 다투고 제사장들하고 또 언쟁을 벌이기도 하고 귀신 쫓아줬는데 또 사람들이 막 떠나라고 가라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소란들이 일어나요. 이 평강의 왕이라고 했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평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말이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만약에 편안함을 주러 오셨다면 그 땅이 전부 편안했어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세상이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오히려 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소란이 일어났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우리 삶에 소란한 일들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자꾸 시끄럽게 내 주변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십니까? 좀 편안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편안함이 아니라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내 마음 가운데 누리는 평안. 밖에서 어떤 파도가 치든지 어떤 바람, 광풍이 불든지 내 속에 이 주님을 붙들고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누리는 그 평안.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고 평강의 왕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단순히 그냥 편안한 잠자리 정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이 다윗을 이제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주님이 되셔서 우리와 평강의 왕으로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8편을 오늘 보고 있는데 그 18편 시작 부분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이 막 나와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하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어떤 모습이 생각나요? 다윗이 진짜 힘들었겠구나, 그죠?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래 다윗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의 모습이 좀 다르죠, 그죠? 담을 뛰어넘는다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저는 이 다윗의 이 시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다윗이 정말 막 죽을 이 위기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숨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을 이렇게 해 주시거나 그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성벽 속에 가만히 숨어서 그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다시 힘을 얻고 나와서 어떻게 이제는 이 주님과 함께 달리면서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단순히 여기 숨겨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위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힘을 주시고 이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로 그동안에 나를 올가매고 있던 그런 문제들, 또 마음의 짐들, 정말 이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 성벽을 뛰어넘는 내 삶 속에 또 내 감정, 마음 속에 있는 그 모든 견고한 짐들을 깨뜨리고 뛰어넘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에서 요즘 읽고 있는 이제 책에서 통계를 하나 봤는데 2024년에 카카오 그 선물하기 있잖아요. 선물하기에서 판매 1위가 뭔지 혹시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카카오 선물하기에 판매 1위 뭘 가장 사람들이 많이 선물했을까? 커피 땡. 편의점 땡. 자, 하나만 더. 케이크 땡.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앵마기 명태래요.
이게 판매 1위래요. 판매 1위. 네? 놀랍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교회에 오라고 하면 뭐라 해요? 비웃어요. 그죠? 아유, 그냥 굳이 무슨 교회를, 그죠?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를 보면 뭐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어요.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죠? 미래가 어둡고, 그러니까 뭔가 의지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알지 못해. 이런 액막이 명태를 서로 선물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삐쩍 마른 명태가 우리 삶을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명태가 만약에 우리 삶을 보호해 줄 수 있다면, 와, 이거 100마리라도 사겠어요. 여러분, 이 삐쩍 마른 명태가 결코 우리 삶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6년에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이 주님과 함께 정말 담을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우리 개척하고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작년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이 제목 혹시 생각나시나요? 새 사람을 입어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올해는 작년이네 벌써, 새 사람을 입고 자라왔어요. 그리고 교회의 기반을, 기틀을 잡아왔어요. 이제 2026년에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을 뛰어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죠? 도약하는 그런, 우리 교회도 도약하고 여러분의 삶도 도약하는 그런 새해가 되어질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